그리스틴 조르바라는 소설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들려준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떤 젊은이가 에게해라는 그 어떤 작은 외딴섬에서 홀로 사는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어떤 그 작은 땅에서 홀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를 찾아간 것이죠. 그곳에 있는 젊은이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수도사에게 물은 것입니다. 수도사시여,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고 대신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기길 바라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이게 수도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보통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이 가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우리 더 눈이 갑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구나.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넌 이것이 안 되잖아. 넌 또는 이것을 잘못했잖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는 순간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느껴지는 우리의 경외감이 아니라 자꾸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하듯이, 구원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가치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습관이 뭡니까?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곧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아직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아이들에게 하는 짓궂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해보셨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도 우리 애들에게 가끔 예전에 물어봤었습니다.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럼 늘 대답하면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가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요즘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물어봅니다. 아빠는 엄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예, 참 옆에서 집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람이 먹고 있기 때문에 참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영적인 질문은 좀 더 어려운 질문인 것이죠. 근데 이 질문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또 다른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늘 중심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 신앙으로 익숙하고 하나님 섬김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그 이세의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것인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믿음의 형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그릇입니다. 그릇인 것이죠. 중심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중심이 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중심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초신자에게도, 아니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형식을 가지고, 즉 과거에 섬기던 우상의 형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담으려고 합니다. 모든 신앙은 그러므로 형식과 내용 중심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를 담을 우리의 신앙의 그릇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예배에 진정한 그릇은 없고 우상의 형식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교회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시작에 있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거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은사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일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따로 쓰기도 합니다. worship 또는 service라고도 말합니다. 이거 다 예배입니다. 근데 이 worship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service는 뭡니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십 서비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견디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 살아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세상 속에 거하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사들은 오늘 축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이건 그냥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즉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겨진 제물을 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드려진 제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그 만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되는데 여전히 우상에게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우상의 모습 숭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비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비판합니다. 인본주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우상주의입니다. 자꾸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느낌이 와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렸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지 말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자유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오직 이 아침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때에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